9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0장 찾으셔서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13쪽 1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렙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 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군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새벽 가장 이른 시각에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 우리의 생명을 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젯밤에 평안히 지켜주셨듯이 오늘 하루도 주의 평강이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 닮아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보면서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 어려웠으면 예레미야가 이런 소리를 다 했을까요?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해봐도 결국 주님의 말씀이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한탄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 감히 상상조차 못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나라는 망해가는데 망해가는 나라를 향해 빨리 항복해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선포해야 되니 예레미야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 증거하고 계십니까? 이 성에 머무는 자, 이거는 그 바벨론을 향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는 사람, 전쟁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고 합니다. 칼을 피하면 굶어 죽고요, 굶어 죽는 걸 피하면 전염병으로 죽는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엔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에게 항복하라는 사람은 살 것인데 최소한 다른 사람은 뭐 구하지 못하고 내 가족 다 필요 없이 나 하나만, 자기의 목숨만 겨우 살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의 사람들, 고관들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당연하죠. 맨날 뒤에서 칼 꼽는데 가만히 두겠어요?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을 약하게 하나이다.
모든 백성이 일치 단결하여 싸워도 힘이 부족한 판에 뒤에서 항복하라고 하니 신하들은 얼마나 지금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러니 신하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가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왕의 마음이 참 중요한데요, 만약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다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겠지만 왕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는지라 하는지라. 이게 왕이에요. 신하들이 와서 그러니까 야, 니들 맘대로 해. 야, 나 책임 안 질래?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왕의 허락을 득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진흙구덩이였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빠져나올 수 없기에 거기서 굶거나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예레미야 이러는 상황에 또 다른 신하 에디오피아인 네시가 등장합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가리키는데요,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가 등장해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은요 이때도 에디오피아 네시의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를 풀어주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구덩이에서 나와서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이 나라 유대의 왕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냐면 원래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왕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왕을 누구라고 칭하죠? 다윗이라 칭합니다. 다윗은 그 평생 동안 잘못한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저질렀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모범은 다윗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된 시드기야 왕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기를 했습니까? 혹은 예레미야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아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다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의 행동이 비단 시드기야 왕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성경 말씀에 또한 공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들어서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일이라도 여쭙거나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기다리지 않고 혹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예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물어보고 다른 이들에게 기도로 요청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만큼 우리의 아주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삶을 살았지만 예레미야의 시각에서 그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예레미야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유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레미야 그 한 사람만 믿을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른 이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싫다고 하고 도망갈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그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전하라고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잠언 25장 13절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실까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같지 않고 가끔은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으면 예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시선, 사람의 이야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기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서 그대로 행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시드기야 왕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예레미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무리 욕심이 나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라고 끊어낼 줄 아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알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